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2014년 12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근각지에서 부르시사 거룩한 성일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없는 은총과 축복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78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보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은 밤하늘인 남별 만만한 바다와 늘 푸른 보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선 들리니 저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6장 31절과 20장 29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먼저 잠언 16장 3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 황혼은 아름답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이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꽃필 때가 있고 열매 맺을 때가 있고 그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두어서 저장할 때, 그리고 새로운 아름다운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이 시기와 때를 알아서 우리의 인생도 이런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성령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 눈물을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험악하고 악한 새들을 이겨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하는 모든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셔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 주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삶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 다 구원하기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서 주의 말씀 증거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나는 뒤로 감차 주시옵시고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2장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도다 크시도다 오늘도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훌륭한 인생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우리의 생명이 안개 같은 그런 생애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 보면 그러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즉 짧은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에 품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 아름답고 풍요한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지난 날 석양이 있는 그때에 제가 그 단풍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황혼이 아름답구나. 하루가 끝나는 저녁 노을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한 해가 저무는 그 가을의 단풍과 열매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도 무엇인가 이렇게 노년기에 당하면 아름답고 풍요로움을 나타내 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니라. 이 백발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얻어지고 지혜로운 삶에서 얻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을 단풍과 그리고 황혼을 좀 사진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황홀하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이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석양입니다. 그리고 황혼의 그 아름다운 저녁 하늘, 그리고 태양, 그리고 사막의 이 황혼은요 더 아름다워요. 이것이 바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루가 지날 때, 저물 때, 또 그리고 계절이 끝날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을 노인, 늙은이 그래서 사회에서 필요 없는 그런 어떤 처분하기 어려운 그런 걸로 취급하는 그런 부정적인 사고를 갖는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 노인이 되는 것은 바로 저러한 찬란한 저녁과 또 아름다운 단풍과 과일을 맺는 가을과 같지 않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느 처지에 있든지 주님을 잘 섬기고 열심으로 충성하고 있는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와 같이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이 말씀에서 생각할 것은 인생의 삶에는 과정이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학교 다닐 때가 있고 직장 잡고 결혼할 때가 있고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의 터전을 잡을 때가 있고 그때가 되면 벌써 우리 인간은 이렇게 많은 세월을 보낸 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노을이 지는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가을의 열매가 여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과정을 밟은 다음에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법칙, 삶을 다루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어느 과정에 왔든지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책임을 잘하고 충성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축구로 비유를 했습니다. 1세에서 25세까지는 연습기간이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25살까지는 청소년기로서 아름다운 꿈을 갖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는 시기다.
또 25세에서 50세까지 이 많이 시간을 잡았네요. 이거를 갖다가 전반전이라, 좋은 결과인 후반전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그런 시기다. 바로 우리가 청년의 시기가 되는 것이고 장년이 이르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0세에서 75세까지 이걸 후반전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후반전에는 반드시 골을 넣어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그와 같이 인생에 있어서 50세에서 75세까지는 장년기로서 우리가 인생을 풍요롭게 마칠 수 있는 그런 승리를 가져와야 된다. 그럼 75세에서 100세까지는 뭐라고 하느냐? 연장전이다. 연장전에 가서 더 잘해야지죠. 연장전에 치면은 아주 전반전, 후반전이 말짱 헛일로 돌아가기 때문에 후반전, 연장전 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소년기도 중요하고 청년기도 중요하지만은 이 장년기와 노년기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노년기라고 그러는 것은 살아온 그 모든 삶에 대한 결과입니다. 가을에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결과를 내는 것이 바로 이 노년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했었고,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든지 우리의 생애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름다운 노년기, 황혼기를 맞기 위해서는 결산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열심으로,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런 아름다운 황혼은 고난을 이겨낸 그런 결과라 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는 추위와 더위와 바람과 비와 그리고 병충해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서야 나무에 잘 붙어 있음으로써 아름다운 단풍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도 노년이 그냥 평탄하게 해서 그냥 세월만 보내다가 노년이 된 게 아니라 고난과 싸워 이겨야 아름다운 그런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약해서 바람에 날아간다든지 바람에 떨어진다든지 또 병충해에 먹어서 병이 든다든지 또 새가 와서 찌올 때 먹힌다든지 그렇게 되면은요, 아름다운 그런 꽃이나 낙엽이나 그리고 열매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생에서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인생에서 아름다운 황금기를 이루기까지는 그런 숱한 고난과 그리고 가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긴 다음에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 그런 아름다운 바로 그것은 승리의 면류관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아름다운 노년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냥 된 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누리는 사람은 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그런 고난과 그런 수고와 그런 어려움을 견디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런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젊은이들은 이 나이 먹은 노인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경외심을 갖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 인생에 닥치는 모든 환난과 역경을 잘 싸워 이겨나가서 그런 아름다운 꽃을 피웠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경상에서 보더라도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그냥 평탄하게 그대로 생활해서 그런 결론을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년 시절에는 꿈이 많은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러나 곧 이어서 그 꿈 대신에 그에게는 환난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기자 그를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넘겼고, 그 노예 생활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갇혔고, 그래도 그 객지에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믿고,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도 그에게 모든 살림을 맡겼고, 옥에 갇혔을 때도 그 간수장이 그 열쇠를 전부 맡기는 그런 정도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로 삼게 하시고, 그 기근 가운데 애굽 전체를 살릴 뿐 아니라 중동 전체를 살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했고, 그것으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모셔서 잘 공개하게 했습니다. 그가 110세까지 살으면서 그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생을, 풍성한 양식을 많이 나눠줌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그런 노년기를 보냈습니다.